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에 주일을 가리키는데요. 이 종료주일로 불려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셨거든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환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것에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려 주일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군중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은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갔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처럼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토록 비중 있게 이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어떤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한번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답변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 했어요. 이 신앙 고백을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이 또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좀 변질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억압을 당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약한 국가였기 때문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올 것인지 이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그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하게 해주실 것이고,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어요. 기대.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무엇이냐면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을 로마 제국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과거 다윗의 왕처럼, 다윗 왕처럼 그 시대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대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에게 고난과 죽음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이 사람이 올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죠? 억압에서 풀어주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분으로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실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빨간 글씨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감은 그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억압에서 풀어주고 이런 기대감이 제자들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보여질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반드시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럴 때 자신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어떻게 올 것이냐?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과 완전히 깨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삶 속에 부욕해 하시는 분, 잘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여러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냐면,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분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을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무엇이냐,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고 신약은 그 약속과 예언의 성취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은 무엇이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무려 450개가 나온다 그럽니다. 450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지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예표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격을 가진 표상이나 이미지나 모형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 가운데 앞으로 성취될 메시아 사건에 대해서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지금 도배가 되어져 있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표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건데 어떻게 오실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건데 어떻게 오실 건지, 그분이 왜 오시는지, 그것이 구약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들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이사야 53장인데 이 53장은 52장의 마지막 부분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보면 5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영광스럽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후에 부활하실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3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는 고난을 아주 정말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어서 7절과 9절에서도 여호와의 종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묘사한 후에 10절과 11절에서 여호와의 종이 왜 그토록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위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은요, 정치적인 군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군왕의 모습이 아니고 대왕적인 군왕의 모습도 아니고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죽을 종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외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내다보며 예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령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오래전에 다윗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를 썼는데, 그게 시편 22편입니다. 22편 1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의 정점을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 다윗에 의해서 이것이 예언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골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틀어줬는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다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그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막 예수님의 몸이 막 만신창이가 돼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그걸 틀어주니까 어떤 분들이 그랬더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저렇게 끈질기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피 흘리시고 왜 채찍에 맞아야 됐고 왜 그렇게 고난받으셔야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셨지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고통도 그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그 영적인 고통이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과 소통했던 분이고 하나님과 연결됐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받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여러분, 이 단절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옥의 형벌을 경험한 겁니다. 지옥의 형벌.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이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어지시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셔야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고 그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2편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 여기 담겨져 있어요.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수족을 찔렸나이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수족이 찔렸죠. 다윗이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았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비롯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되자,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되자 참 메시아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는데, 참 메시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 바로 참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또 고난받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여러분 밀어닥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왕이 되리라고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맥없이 처형당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그렇게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실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죽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받기를 주저하신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늘 큐티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으실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일 거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뭐냐?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걸어가셨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걸어가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구약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이 일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계획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길을 순종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오신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것이다. 메시아가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예수님은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내일부터 보낼 텐데 이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부목사 때 우리 교회 부목사 때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 그때 고난주간일 때 하나님, 내가 고난주간을 정말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마음으로 정말 와닿기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묵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키우는데 강아지하고 우리 요한이하고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그 이종환 수의사님네 집 거기 그 근처로 이제 건넜어요. 건너갔는데 이 강아지가 그 강아지가 되게 어렸을 때거든요. 그 강아지가 풀려갖고 횡길가를 반대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가 그 강아지를 잡으려고 그냥 뛰어들었다가 차에 쳤어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아들이 눈에서 치는 걸 봤어요. 근데 다행히 방직턱이 좀 있어갖고 그렇게 세게 받치진 않은데 얘가 좀 날아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차에 치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뒤집어졌냐면 너무 막 정말 이게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강아지 말 뜻도 못 알아듣는 그 강아지는 살았어요. 근데 그 강아지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 강아지를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죽을 뻔했는데 나는 너보다 우리 아들이 더 소중해. 제가 막 큰 소리를 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와 같은 존재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다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제각기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때 제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당하면서 개 때문에, 그 개 한 마리 때문에,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우리 아들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되게 속상했거든요. 되게 마음이 찢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 던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취가 된 것을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큰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것이 와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에 한 20여 년 전에 그 이수연이라고 하는 한 학생이 유학을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이 정말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그 전철역에서 그 학생이 서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거기 떨어진 거예요. 전철 난간에. 아무도 이 사람을 건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 유학생 이수연이라고 한 사람이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건지려고 하다가 이 전철에 치여갖고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회에서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한국 유학생이 그것도 자기와 상관도 없는 사람, 술 취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저게 뛰어들 수가 있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20년이 지났거든요. 이 이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동갑이더라고요. 저와 동갑인데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사람의 고향이 대구예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대구에 와요. 이 사람이 죽은 날에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막 오고 이 사람을 위해서 영화도 만들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뛰어든 이 이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영화도 만들고 뭐 기념비도 세우고 그 사람들이 그 죽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오고 잊지 않고 20년이 지났는데 또 그 사람을 기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난주간이 여러분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돼야 되고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